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12절 읽어주시고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389쪽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전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이 27번째 예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27번째. 여러분들 자, 저를 보세요. 자, 본향 그 교회 하면 어떤 맛이 떠오르세요? 어떤 맛? 음식의 맛, 뭐 짜다, 달다, 싱겁다, 맵다, 뭐 이거에서 고르신다면, 네, 쓰고 달다. 쓰고 달다. 네, 아직 매운맛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생각하기에 참 싱겁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향 그 교회는 아직 싱거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막 북석북석하는 어떤 행사도 없고, 물론 이제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만 막 찬양팀이나 찬양대나 막 그런 모양들이 아직은 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대한 그렇게 싱겁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십자가가 그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나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나는 보냄을 받아서 와서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시키신 말만 했고 하라시는 행동만 했고 그리고 대속의 그 은혜로 오셨다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정말 그 중매장이와 같이 연결시켜 준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꼭 교회 밖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소원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목사는 뒤에서 때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이 때로는 더 강하게라도 하나님께로 몰아가는 일. 그냥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어떤 교회에서의 신앙 활동, 예배, 봉사 활동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도 모양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그게 맞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인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지.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는 인간은 죄인은 모두 다 그걸 원하잖아요.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걸 더 원합니다. 정말 가서 처절한 신앙의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으로 퉁치거나
내가 드러나는 어떤 활동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도 제가 한번 계획표를 세워봤어요. 근데 없어요.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여전히 싱거운 모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말씀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지 않고서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편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빨리 붙드셔야 돼요. 사람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교회도 아닌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어 계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자족은 만족과 다릅니다. 한번 우리 본문 볼까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의 서신 중에 목회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어떤 이제 목양, 양들을 돌보는, 성도를 돌보는 내용, 디도서도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다 하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게 4권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제 서신서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전도자로서 화려한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감옥에 있을 때 그 서신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좀 오죠. 아, 감옥에서 썼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을까? 오늘 빌립보서가 그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한번 볼게요. 4장 11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감옥에 있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구하시면서 읽으시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지금 뭔가 연단 가운데 있으면 어려워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해받을 일 안 했는데 오해가 되고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질 일 안 했는데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을 해요. 자기 간증과 변호를 하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혔습니다. 지금 저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들이 말하는 거에 근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때 쓴 내용이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는 말을 들은 바울이 정말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이렇게 감옥에도 갇히면서 진정한 만족, 자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한번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12절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이게 비단 어떤 유물적인,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예, 정말 바울이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명예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었단 말이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양극을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겪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죠.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배웠다.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신비한 비밀이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 13절만 빼면 아주 이상한 구절이 되어버려요. 앞에 모든 걸 다 붙이고 싶겠죠. 그러나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그리고 전반적인 성경의 맥락을 따라서 오다 보면 지금 바울은 진정한 자족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있죠. 끊임없이 설교를 싱겁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막 그냥 그 감동되는 예화도 가능하면 빼려고 하고 원어, 역사, 문화 막 그런 것도 가능하면 좀 빼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본문 설명만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도 가능하면 안 넣으려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구절을 가져오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을 보는 이해, 관점, 그래서 이 내용이 있구나를 아셔서 궁극적으로 성경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른 본문들을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정말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입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꽹과리를 울리고 이렇게 방언을 하고 보여지는 것을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 라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말씀 앞으로 가셔야 돼요. 아직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없어요. 아마 당분간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현장 새벽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그럼 또 가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몸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깨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 아브라함, 요셉, 다윗, 모세 등등 믿음의 인물들의 발자취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구약의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 신약 진정한 가나안으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영적 싸움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우리의 계획 안에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다 뒤죽박죽 되는 거죠. 심하게 입덧을 하는 분은 정말 생활이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져요. 예전의 삶과 달라지죠. 그와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게 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죽게 하고 주님의 삶,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허락한 적절한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활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이 공예배만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24시간 365일 함께 있고 싶은 그 모양 자체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요일이죠.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지만 화려함이 없는 성탄절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겐 성탄절과 부활절만, 내년 계획표 봤더니 성탄절과 부활절만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난 행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절도 지키고 제일 1년 중에 가장 피크인 절기는 사순절이죠. 아주 성도들을 확 몰아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기다가 이제 사순절 매일 헌금까지 딱 이제 갖추면 완전 무장이 되는 건데, 우리는 사순절 기간만이 아닌 365일이 사순절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외치고 또 외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사순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또 영적인 회복을 만들어야 돼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자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얘기하는데도 환자가 그 얘기를 안 들으면 입원해야 돼요. 방법 없죠. 살리려면.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외에는 없어요. 없다라는 건 그래도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본향 그 교회에 오세요. 예배 2번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365일을 예배자로 사셔야 됩니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호소이지, 남은 시간 그냥 교회 밖에 떠나는 순간부터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그냥 2번만 오시면 돼요.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도 무명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인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발표회, 총동원 주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종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향 그 교회는 다른 성령 강림절이나 사순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시즈널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고분분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초성말 훈련을 하고 매일 말씀 톡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싸우시라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어떤 교회의 시스템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속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나눠드린 점검표 다 해오셨죠? 이따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2장 드릴지도 몰라요. 자원함을 드렸을 때 따라오지 않으시면 당연히 그때 몽둥이가 가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해주셔야 돼요. 대적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돼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상상 임신하듯이 그냥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해를 해요. 사무엘상 4장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나니 왜 졌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셨구나.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셨구나. 법궤 가져오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언약궤, 언약은 안 지키면서 언약 궤짝 가져오자. 이게 신앙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 그냥 내가 사순절을 지킨다. 왜 지킬까요? 40일 빡세게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뭔가 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인식해서 스스로가 막 점검표도 만들고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49쪽입니다. 신약성경 49쪽. 이제 재난의 시작, 말세 재난의 시작에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속으시면 안 돼요. 저에게도 속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속으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계획한 건 7번이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어떤 것으로 말씀을 전하라 하실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라. 그리고 그 안에 거함으로 성장하라. 맞죠?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질 것인데 그것은 내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 기쁨, 그리고 감사, 지난주에 사랑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자족의 열매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역시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맺힐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적으로 자족이라는 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으나 역시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족은 만족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만족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이러한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선교지의 현장에 있을 때 물론 현장이 좋아요. 현장이 좋죠. 선교사로서는 현장이 좋죠. 정말 먹을 거, 환경 그래도 현장이 좋은데 그래도 2년, 3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에 나올 때 또 한국 방문이 기다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한 7년 전이었는지 어쨌든 이제 한국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민 전도사 그때 기숙사에 있었던가 그래요.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머물 곳을 알아봐야 되는데 머물 곳이 없으니까 선배가 여름방학 때 이제 집에 간다고 선배 스튜디오에서 이제 잠깐 그 머무는 기간 비용을 내고 머물게 됐다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갔는데 방에 부엌이 이렇게 한쪽에 딸려 있는 거 있죠. 그리고 화장실 딱 있는 진짜 딱 3명 누우면 1명이 더 못 눕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아이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민이는 딴 데서 자고 저랑 아내랑 하영이가 거기서 이렇게 딱 자고, 아침에 말씀을 읽으려면 막 깨워야 되니까 저는 저 편의점 가서 새벽에 말씀 읽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저희만 있는 거랑 또 다르게 아이들이랑 있으니까. 그 다음 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장소가 옮겨졌어요. 이제 LH에서 제공한 스튜디오였는데, 그래도 거기는 화장실 따로, 부엌 따로, 방 따로. 그래서 야, 너무 좋다. 그래, 4명은 누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도 역시 이제 해서 2층 침대를 당근에서 얼른 구해가지고 저는 2층으로 가고 하민이 1층에서. 그래도 그 전보단 커졌어요. 그래서 또 좋았어요. 근데 반지하였어요. 그 다음 해에는 또 옮겨졌어요. 이번에는 반지하에서 2층으로 갔어요. 2층. 화장실 하나, 그리고 역시 부엌이 딸려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반지하에서 2층으로 가겠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면서 또 좋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제 안에 들었던 건 상대적 만족이었어요. 상대적 만족. 그전보다 좋으니까 거기보다 좋아? 그럼 좋아. 근데 또 지내보면 여기도 불편하다.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여름을, 아니면 2년마다 여름을 이렇게 지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 사무실에 있으면서 여기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다 이러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꾸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6년 전에 지금 있는 곳에서 갔다가 이 거꾸로 갔다면 동일한 장소를 시간 순서만 바꿨는데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은 상대적 만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기뻐요. 왜요? 그것보다는 이런 상대적인 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더 커요. 더 좋아요. 더 맛있어요. 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으로 위를 바라보면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밑을 보라 그러잖아요. 더 없는 사람, 더 힘든 사람, 더 가난한 사람, 건강만 있어도 감사하라 그러죠. 왜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상대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건강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적은 사람을 보면서 만족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족은 만족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적 만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도 무엇인가를 그래서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난 이제 만족해요, 목사님. 전 이제 만족해요라는 그 만족이 어떤 상대적인 거라면 결국은 한계인 것입니다. 왜 보통 그런 말 하죠. 사과 박스에 사과가 30개 들어있으면 매일 제일 좋은 사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좋은 것부터 먹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제일 안 좋은 것부터 먹을 때가 있었어요. 아깝다고. 그러면 끝날 때까지 제일 안 좋은 사과를 먹는 거고 제일 좋은 것부터 먹으면 제일 좋은 것만 먹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도 한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족은 포기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족은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안 돼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게 자족이 아니에요. 성경적 자족이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그냥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전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시초성만 하나님과의 동행 5강에 보면 결과가 아닌 최선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결과에 붙들린단 말이죠. 결과.
노력 안 했는데도 결과가 좋으면 그냥 좋아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낙심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을 계속 바꾸려고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세상을 속이는 자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 위주로 갈 수 있어요. 남을 등쳐먹어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역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붙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샘플을, 그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사람도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족하시려면 이 세상에 속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자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아니에요. 그런 포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하셔야 돼요. 뭐를?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게 와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천문학적인 재산이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영원하지 않으니까. 진짜 누구 말대로 관뚜껑에다가 손을 내놓듯이 가져가지도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빨리 포기하세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설마, 아니요, 당연히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은 아니요, 당연히 실망시킬 거예요. 남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어야 됩니다. 빨리 포기하셔야 자족할 수 있게 돼요. 기대하시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 끝이 실망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초성말 하나님과의 동행 27강에 보면 기대하지 말고 기대하라라는 주제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것을 기대하라. 여러분들 빨리 우리의 인식이 성경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시험 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좌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2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의 성경적인 위치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냥 전도서를 읽으시면 그냥 헛되고 헛되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성경 구절에 묶일 수 있지만 성경을 시간 순서대로 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성경 순서로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전도서는 이미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세상을 붙든 그 삶은 멸망하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지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예전 삶이 어리석은 거였구나. 시편에서 진정한 복은 주님이구나. 시편, 잠언, 진정한 지혜는 주님이구나. 그리고 전도서에서 우리의 삶은
이랬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죠. 3장 22절. 그런 관점에서 전도서를 보시면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보람이라는 것을 자족으로 바꿔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자족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잘 보세요.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저 가나안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이미 시성말 할 때 원소리 성경 읽어서 또 알잖아요. 광야는 부족하지 않았으나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것이 없었다니까요. 통과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안 주셨어요. 몫이에요. 몫. 자,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가 받을 몫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보람을 느끼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요, 요것만 더 가지면요, 이것만이라는 조건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족은 상대적 만족이 아니다. 두 번째, 자족은 그냥 자포자기가 아닌 내 기대를 포기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베스트, 최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게 내 몫이구나. 그러면서 보람을 느낀다. 자, 세 번째. 성경적 자족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비유에서도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았다. 전체적인 문맥을 뒷받침하는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만 전부라면 바울의 말처럼 가장 비참한 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딛고 영원한 세상을 확신하는 자예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월세, 막 내 집 아닌, 그래서 막 주인집한테 구박도 받고 서러움도 겪고 막 그런 가정이 이제 새 집을 마련했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 또 좋은 집이에요. 위치도 좋아요. 전망도 좋고, 그리고 내 집, 새 집이고 또 내 집이에요. 방도, 부엌도, 화장실도 모든 게 좋아요. 아이들 방도 뭐 다 모든 게 갖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하고 집값도 다 냈어요. 그리고 이사 날도 잡혔어요. 그 마음. 그게 자족이에요. 그 집에 안 갔어요. 근데 집값을 다 냈고 이제는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서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봐요. 들어도 가봐요. 야, 여기 내 방이야. 여기 내 책상 놔야지. 어쩌면 가구도 넣었어요. 아빠도 출근하면서 보고 엄마도 시장 다니면서 봐요. 근데 여전히 잠은 월세에서 자요. 여전히 부엌은 한 켠에 붙어 있어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근데 이미 돈을 다 지불했어요. 계약서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공인된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거. 사기도 아니에요. 아직 몸은 안 갔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거기로 가 있고 그 집에 대한 기쁨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요. 여전히 여기 사는데. 여전히 반지하고 여전히 곰팡이 냄새나는 집이에요. 바로 이 마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족입니다.
마음을 두는 것. 여기에 마음이 비워졌죠. 지금 사는 집에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비워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미 이사 가버렸어요. 그 마음.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여기다가 두겠다고 북박이 세탁기를 사왔어요. 아이들이 여기다가 두겠다고 북박이 책상을 사왔어요. 그리고 막 이거 좋지, 이거 이제 쓰면 참 좋지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제 경기에서도 연습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연습 경기. 연습 경기가 어떤 거죠?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거 연습이야 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게임할 때나 아니면 뭐 용돈 걸리기 아니면 뭐 심부름 시키기 이런 걸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주사위 던지고 가위바위보도 연습할 때 있잖아요. 연습. 그 연습에 만약에 내가 졌어요. 그러면 땅을 치면서 울까요? 그 연습에 이겼어요. 막 환호성을 치고 난리 날까요? 아니죠. 연습이잖아요. 연습. 저도 절망하지 않고 이겨도 난리 안 나요. 왜요? 연습이니까. 근데 진짜라면 피 터지겠죠. 우리가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연습이라니까요. 이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연습이에요. 연습. 우리가 지금 여기 아파도 이거 연습이야. 우린 저기서 온전하게 건강할 거야. 여기서 실패해도 이거 연습이야. 연습.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실전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집은 이미 계약했다니까요.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꾸 더 두겠다고 막 계속 가구를 사와. 이거 버릴 때도 돈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거기 계약했다니까. 다음 달에 이사 간다니까. 근데 또 사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연습하고 살고 있습니다. 연습하고. 아까 우리 빌립보서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본문에 이제 비록 구절은 3개지만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볼 때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의 인식이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이거 얻어야지, 이거 가져야지, 이거 누려야지가 신앙 안에서 그거 아니었구나. 배웠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숙의 경지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연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연습입니다. 약혼식 하는 거는 결혼 연습이잖아요. 약혼 파혼은 빨간 줄 안 거지는 거예요. 등기에 찍기 그냥 연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신앙 안에서 이거 연습이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장,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계속 강조해요. 성경을 꼭 통으로 드셔야 돼요. 통으로. 그래야 이 말이 그런 거구나. 18절.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지는 누릴 거 다 누려봐놓고서는 부귀, 영화 전도서에서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나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좋은 이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곧 사람의 받은 몫이다.
언제까지 거울을 들여다보시면서 요것만 없었으면, 요것만 높아졌으면, 쌍꺼풀만 있었으면, 언제까지 전신 거울을 들여다보시면서 요것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몫이라니까요. 아내는 저에게 끊임없이 얼굴만 좀 하얗면 이게 내 몫이라니까요. 이게 내 몫이라니까요. 선크림 발라야 된다 하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건 연습이라니까요. 연습. 이게 진짜 아니에요. 연습하다 가위바위보 졌어도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잠시 주어지는 몫이에요. 계속 봅니다. 19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아멘. 아니 왜 그 좋은 선물을 받아놓고서도 그거 저기다 두고 딴 거 주실래요?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부추, 파, 마늘, 그 애굽 아니야 이거 말고 저 뷔페집 간다니까 지금 그래도 떡볶이 주세요 이러면 20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목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알잖아요. 요것만 먹어 네 하면 되는데 인상을 바가지로 쓰면서 오늘은 왜 햄이 없어요, 오늘은 왜 고기가 없어요, 오늘은 왜 뭐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것으로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사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어쩜 이렇게 성경이 정확한지 말이죠. 연습 경기라니까요.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곁을 떠날 거예요. 결국은 내가 먼저 가던 그 사람이 먼저 가던 정말 엄마 아빠 절절절절절절 막 엄마 아빠 안 보이면 막 난리를 치고 그러던 아이도 친구 생기면 들어와라 해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또 애인 생기면 들어와라 해도 떠나고. 여러분들 결국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구나.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이 연습 경기 끝내고 나 진짜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서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8절 9절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목사님 여기서 포도주 마시라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의 음료수였죠.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목사님 여기서 꿈이라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족하라는 거예요.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이미 결혼한, 이미 주어진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은 몫이다. 요셉이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는 먼저 죽으셔서 그와 같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한들 어떡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기쁘게 살라는 거죠.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 덧없는이 전제예요.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콩안쪽으로.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거울 앞에, 거울 속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니까요. 동의를 안 하시지만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환경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니까요. 뭘 더 바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금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실문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을 지금 만드신 하나님한테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최고라니까요. 최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아까 말한 목회 서신이라고 한 그 디모데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413쪽입니다. 6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에 세상 말로도 만족하지 못하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근데 자족하면 그 안에서의 경건의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있죠. 7절,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으시려면 내 것은 없다라는 것을 되새기셔야 돼요. 8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정도면 기뻐해야 돼요. 상대적인 만족은 빨리 떨어내셔야 돼요. 상대적인 만족은 상대적인 불만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지금 세 번째 봤죠?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자족은 상대적 만족이 아니다. 두 번째, 자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해야 된다. 세 번째, 자족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성경적 자족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옛날에 한 서당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동전 하나, 우리말로 하면 1,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선 니네들이 이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그래서 이 방을 채워라 라고 했다고 하자. 어떤 아이는 그 1,000원으로 동전 한 장으로 솜을 샀고, 어떤 아이는 뭐 종이를 사서 방을 발랐고 도배를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하시더래요. 근데 결국 어떤 아이가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랬죠?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면 다 아는 얘기인데 전래동화에 초를 샀다는 거죠. 빛을 밝히니까. 인간의 마음,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우리가 채웠다. 그리고 나머지 사실 채웠다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항상 비어있는 건데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계시는데도 그분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딴 걸로 채우려는 거죠. 제가 계속 그리스도인 시리즈 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니 그 보물을 요강으로 쓰고 있으면서 찌질이 가난하게 사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한번 성경에서 민수기 18장 20절을 또 볼게요. 결국 성경은 이렇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결국 한 줄로 가게 돼 있어요. 민수기 18장 20절.
여러분들도 충분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게 이거고 저게 이거구나. 자, 구약성경 262쪽입니다. 뜬금없는 말 같지만 자 20절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 어이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지파에게 다 나눠줬는데 아론에게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나야. 이러시는 거예요. 어이구,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구절이 주어지면 어떠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이세요? 아니면 좀 섭섭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구절은 안 찾겠는데 자, 절 보세요. 성경에서 어떻게 꿰어가냐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거야. 나 하나님의 장자야. 이렇게 말하신단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사세요. 하나님이. 모든 장자는 내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레위인으로 바꿔요. 읽으셔서 아시죠? 인구를 계산했더니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속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장자는 내 거,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야 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거야 하신 하나님이 장자 수하고 레위인 수를 맞춰서 이제 레위인이 내 거야. 이렇게 하세요. 레위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는 레위인이 하나님 거라고 하신 그분이 레위인들에게 너희의 기업은 나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의 기업,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너희의 기업은 나야. 이 말 하시는 거죠. 신명기 10장 9절. 신명기 10장 9절. 자, 신명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듯 묻혀 있는데 결국 다 드러나죠. 10장 9절. 자,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아까는 아론은 레위인의 대제사장.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채워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자족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채워줘도 되고 안 채워줘도 돼요. 이미 빛으로 채웠는데 거기다가 뭐 솜방망이를 넣던 가구를 넣던 채워줘도 그 방은 채워져 있는 거란 말이죠. 또 한 절 더 볼까요? 18장 신명기 18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런 구절을 보면 야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18장 2절이에요. 2절 신명기 18장 2절. 그들이 레위인이요 그 결례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몇 구절 더 있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성경이 이렇게 참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와 아론에 대한 이야기 연결되시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건 돈을 사랑함이라는 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돈은 세상의 상징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함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물질, 돈, 재산의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전도서와 말씀을 다 엮으면 결국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내 여건을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몫으로 주신 거니까 요것만 없다는 거예요. 자족하고, 왜요? 주님께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신 주님이 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완전한 자족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럼 그냥 전 내일부터 집에서 놀까요? 그게 아니라, 자포자기가 아니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겐 24시간 사과 박스에서 제일 좋은 사과를 꺼낼 수도 있고 제일 나쁜 사과부터 먹을 수 있어요. 우린 매 순간 제일 기뻐할 수도 있고 제일 불평할 수도 있어요. 제일 아닌 거를 바라보면서 이것만 하면 제일 내가 비참한 사람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보며 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어차피 연습 경기입니다. 어차피 연습 경기예요. 진짜는 절대 질 수 없는, 절대 실패가 없는,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이 씻겨진 그곳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경주 안에서 누려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